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날에 예수님이 성전 뜰에 서서 외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말씀을 드리면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 안식일에 시작해서 한식으로 끝나는 8일간 지속이 됩니다. 여기 현대 원력으로 하면 10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소위 추수감사절.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6월절은 애국에서 소위 탈출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신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째 어디에 도착하냐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애굽의 땅이 고센 땅, 거기서 호렙산,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약 절반 걸리는 거리, 50일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간은 100일, 3개월 남짓 걸립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광해 생활이 길면 안 좋죠. 할수록 좋죠.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호렙산에 율법을 받으러 가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날이 공교롭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수장절, 곡식 거두는 날을 기념하고 즐기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그날이 되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절 행사에 참여한 사람, 또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칩니다. 주로 지푸라기나 나무로 초막을 쳐요. 텐트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집에서 지붕이나 뜰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서 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천하만국에서 온 유대인들, 또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일주일 8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텐트를 칠 곳을 장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초막을 치고 거기서 기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하는 중요한 행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갈 때 무슨 생각하고 집에 가십니까? 이번에는 어떤 음식이 나올까? 아닌가요?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세뱃돈을 많이 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기대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 장터가 생겨요. 네. 근데 그거는 다 성전에서 준비를 합니다. 주로 고기입니다. 고기. 두 번째는 뭐냐면 춤 막히는 게 첫 번째고 먹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약 800에서 한 1000m, 1km 내에 그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전산이에요.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게 시온산입니다. 거기서 비탈을 지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남쪽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에 있는 그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들이 깃습니다. 그 초막절 행사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물을 깃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길,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 올라가는 그 길 양쪽에 백성들이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무슨 환호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무리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기도 하죠.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 그래서 백성들은 길가 양측에 서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 동쪽에서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을 건너가면 남성의 뜰이, 남성의 뜰을 지나가면 거기 성전 현관 주랑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그럼 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 기둥 4개를 세우고 저녁이 되면 그 저녁에 거기에 횃불을 밝히는 요 행사가 소위 초막절 행사의 4대 행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초막이다. 초막절이니까 초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실로암 못이 있잖아요. 실로암 못이 언제 그 건설이 됐어요? 실로암 못이 언제 건설됐냐면요. 아수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그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조롱을 하죠. 너희들 망대는 소위 강아지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강아지인가요? 하여튼 올라가도 무너지는데 항복하라. 그렇게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그 어디죠? 라이스의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다 정멸을 시키고 산헤립이 아수르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아들들이 산헤립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공격을 한다니까 이 중요한 게 물 아니에요. 물.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다 흙이에요. 돌이에요.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 성전 동쪽에 기혼샘이 있어요. 그래서 기혼샘에서 성벽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 통로가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물을 준비한다 해서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통로를 만들어요. 수로 암벽을 뚫어서 500m 떨어진 실로암 못까지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행사는 추정해 보면 히스기야 이후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제2성전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부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물깃는 행사가 싫어서 그런지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당국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때 당국자 있죠? 당국자와 바리새인 있죠? 사실 당국자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 거기는 72명으로 구성돼서 의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 이 사람들이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참여하는데 사두개인은 참석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초막절 짓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물 깃는 행사는 인정을 안 해요. 왜? 모세오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초막절 행사에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마지막 날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쉬면서 그날을 초막절 행사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라 행사를 안 하고 조용히 예배하면서 지냅니다. 닷새 동안은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다가 하루에 한 번 물을 실로암 못에서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은 성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놋제단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7번의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7번을 뿌린다라고 하면 성전에 물이 넘치겠죠. 네? 그렇죠? 그때예요.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행사가 큰 거예요. 네. 아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참석했던 전 유대인들이 그 길가리에 서서 물을 나르는 제사장들을 응원도 했겠죠. 호산나 부르면서 제사장들은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다 하면서 이제 그 물 깃는 행사를 해요. 근데 그 행사가 끝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서서 외칩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초막절 행사가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표면적인 행사가 있고요. 이면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종의 음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표면적으로는 초막절에 제사도 드리니까 성전에서 제단에 그 소위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도 벌어져요. 예수님이 1년차 6월절에 성전에서 뭐 했냐면 성전 정화 작업을 했죠. 짐승들 내쫓죠. 동전 바꾸는 그 테이블 뒤집어 엎죠. 비둘기 다 쫓아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을 강도의 속을 장사꾼 시장 바닥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초막절에도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명절 이거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대목이에요. 대목. 그러니까 돈 버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바른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3년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나 갈릴리에서 향하신 표적과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의견이 4분 5열이 돼요. 여기 첫 번째 부분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래요. 그 선지자. 이게 이제 소위 그 모세를 지칭할 때 그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민족의 인도자, 광야를 인도한, 그러면 인도자 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괜찮은 선지자, 이게 무리 중에서 나온 한 발언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택도 없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래서 무리 중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져요. 말다툼이 벌어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점잖게 나오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어때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소위 그 뭐라 그래? 그 욕하는 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져요? 성전. 여러분 시장 바닥과 쌈박질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네? 안 싸워서 뭐래? 그냥 이 상처에 급박함에 메마름에 갈라지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거기다 또 제사들이 들어왔는데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시중에서 사는 곳에 바가지를 씌우는 상처에 갈라짐에 뭐 속상함에 이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불 때는 호산나 하고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붓자 이런 거 하면서도 속은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속상한 적 있죠? 없으신가? 다행입니다. 그 사람 보면 속상하죠. 그 사람은 안 봐도 생각하면 속상하죠.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텐트도 치고 물도 기르고 불도 밝히고 먹는 거 먹고 그런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강아지대로 강아지고 메마르대로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로 넘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자, 그 말을 듣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 중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쟁론이 벌어지는데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쟁론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 또 누가 나서면요.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류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그 잡으려고 하는 자도 있는데 손 대질 못해요. 어때요? 왜요? 때가 안 됐어요. 자, 여기 손을 댄다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대면 저 잡아가세요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잡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보냈잖아요. 사내들이 공회에 영장을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그 당국자들이 그에게 영장을 줘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보냈잖아요. 손을 못 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가 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감히 손을 댈 수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을 못 댔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빈손으로 온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어찌해서 잡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보고해요. 제가 그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는데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그가 한 말처럼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너도 미혹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혹되다. 첫째, 분간을 못하다. 길을 잃고 방황하다. 함정에 빠지다. 이게 미혹하다. 너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예수라는 함정에 빠졌냐?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빗나갔냐? 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미혹된 자가 있느냐? 당국자는 아까 뭐라 해요? 산헤드린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71명, 의장은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함정에 빠진 자가 있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 받은 자고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럴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목사만 안 듣고 종교 공부하는 들은 벌 받아 이래죠. 그런 목사 못 봤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그때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도 안 했는 놈이 무슨 청년들 미혹하려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담임 목사에게 대들게 하려고 성경 공부를 해.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세요? 그렇게 사세요? 목사가 성경 아닌 것을 말하면 그냥 웃어넘기세요.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니까 집어넘기세요. 성경 말씀만.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는다 한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저주받은 사람이 어쩌냐? 목사 말 듣고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간다고 어떻게 가요? 목사님이 나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 목사가 당신 천국 간다고 그래?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니까 집사님 같은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그랬대요.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함으로 가면은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도 천국 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의 앞자리 괴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뭐를 증거했어요? 은혜를 증거했어요. 그 배에서 솟아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말씀했어요. 목마르고 메마른 자에게 이 속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내게로 와서 마시고 그 마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들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당국자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우리 율법이 사람이 말한 거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그가 행한 거 그가 말하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당국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말한 거 말 듣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저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보고 해야죠. 유대인들의 법정에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그 죄인을 정죄하려면 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난 그들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증인을 세우라. 안 세운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를 죽일 만한 사람으로 결정을 하자. 그거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지적을. 그랬더니 그거 듣지도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좀 찾아봐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니고데모한테 얘기해. 네 사실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란 건 맞아요. 어디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란 것, 장성에서 자란 갈릴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들은 게 진짜인지 한번 찾아보고 본인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모든 증거가 정확해야지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아예 그냥 단정을 줘놓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찾아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그게 이제 일곱째 날 마지막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성전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53절에 뭐라고 그래?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게 8장 1절에 나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째 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어떻게 해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진행돼요. 이게 언제야? 초막절. 기쁨의 날, 감격스러운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보면 소위 종교 행사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행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 고백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 행사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안 해요? 그냥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종교 행사에 가지 마세요. 누구 폼 잡게 해주는 날이에요? 주최축이죠. 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종교 행사에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한 숫자가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거의 60-70%가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60-70%. 제가 전한 말씀은 그래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제가 사는 모습은 본받지 마세요. 네. 저를 들여다보면 실망할 거예요. 저렇게 사냐. 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요, 종교 행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헐뜯고 쌈박질한다. 여기 나온 사람들 부류가 네 부류 아니에요. 선지자로 오해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네 번째는 뭐야?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요 네 부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오늘날 현대 신학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시작해요. 대부분 그래요. 예. 거기에 열광을 해요. 예. 내 이성과 경험 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증을 해결해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갈증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갈증이 뭐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갈증 아니에요? 예? 내가 세워놓은 목표 달성을 못해요. 예? 내 자식이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줘요. 이게 다 뭐예요? 갈증 아니에요. 갈증. 그러면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서 그래도 갈증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더 좋은 그릇에 더 좋은 고기, 더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는 그 해결이 되나요? 배부른 돼지죠. 목표가 있어요. 죽으라고 해요. 입시시험에서 떨어져 본 사람들 있죠. 안 떨어져 보고 학교 입학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적이고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긴장해요. 자식들 내가 하는 대로 돼요? 자식들도 안 돼요. 그러면 내 와이프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인간관계 해결됐어요. 갈증이 해소된 거 아니에요? 해소되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내 이 세상 사는 것들이 다 나에게 갈증과 강팍한 메마름,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아니라 있죠.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종교 행사에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상처, 메마름.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것을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구하잖아요. 진정한 목마름은 뭐냐? 내 육체의 목마름, 내 정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을 지으신 그분이 채워주기 전에는 결코 내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없어요. 나 그분 찾는데 갈증이 해소 안 됐어. 이거는 첫째는 게으름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행사를 참여해도 그분이 내 영혼에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목마르거든, 목마르요. 그럼 오세요. 여기 있으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내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에게 와라. 요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안다라는 것이 같아요. 여러분, 믿고 아십니까? 알고 믿으십니까?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 있죠. 그 다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부터 그분을 알아가요. 내게로 와라. 나를 한번 겪어봐라. 나를 믿어봐라. 그리고 뭐예요? 마셔라. 이거예요. 마셔라. 마셔야 돼요. 마시지 않고는 그 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이거는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이 그분을 마시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말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행사에 참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종교생활 하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 갈라져. 가뭄에 그 높바닥 갈라질 때 갈라져 버려. 근데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쌈박질하고 저 사람 쌈박질하고 누구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의미는 몰라요. 이거 제가 다른 분을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은 탓할 필요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기분 좋죠? 11조 하지 마세요. 막 이 얘기를 다른 교회 가서 하면 그 목사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세 번째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자, 그럼 누가 예배해요? 누가 교회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배해요. 누가 11조 해요?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밤을 새서 일해서 돈 번 거 가지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내 가족 있잖아요. 헌금 정신의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세 번째 정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감동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되다가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이 나다 이거예요. 그냥 밤을 새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거기 가서 작업장에 가서 일하면 먼지 뒤집어 쓰고 이 폐가 나빠져도 죽으라고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맡겨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봉사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노동이에요, 노동.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에 봉사하는 게 노동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저기 명절에 저기 시댁에 갔다 오면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면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고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절에 시골 가면 수고만 한다, 노동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일하러 왔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명절에 뭐 사진 한 상 차려놓은 사진 앞에 놓고 뭐 차례 지낸다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 뭐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누가 박해받아요?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박해를 받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대요. 중국 역사 공산주의 들어와서 소야말로 그 무슨 운동이죠? 홍역 기독교인 6천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도 소위 기독교인,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순교의 나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갈라진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져. 그리고 거기 생명이 움터. 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넘쳐요. 내 마음을 적셨던 이 생수의 강이 내 마음만 적시고 내 마음에 생명이 솟아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요.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되게끔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강소 대학이기 때문에요. 강소 들어보셨어요? 강소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윤채한 형제가 나온 대학이 그런 대학이에요. 작지만 강한 대학. 윤채한 형제가 나온 대학은 졸업생의 80%의 취업률을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률은 맞는데 유지율이 있잖아요. 유지율. 몇 년까지 그 취업을 유지하느냐. 1년에 거의 30%가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강소대학이 아니에요. 모양만 강소지 내용은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지만 강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소위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누구의? 모르나? 조직폭력배의 도모. 본인 말이 법이에요, 법. 소위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 성도님들 진짜 아는 사람 되세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배우는 것을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뿐만이 아니라 즐기세요. 공자님 말씀. 호지자 부려 낙지자. 아니죠. 호지자 부려 지지자. 낙지자 부려 호지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좋아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자가 아니고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